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은 영화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3년에 개봉된 더 베스트 오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버질 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미술 경매를 해서 크게 성공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레스토랑 측에서 그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생일 케이크 하나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초가 다 녹아서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케이크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다가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선물 받은 기쁨보다, 생일이라고 하는 기쁨보다 몰려오는 외로움이,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생일 케이크에 손도 대지 않고 나가고 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미술 경매에 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되었고 유명인사가 되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내면은 뒤틀려 있었고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기지 못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의 집에는 장갑들이 많이 수집이 되어 있었고 자기만 아는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수많은 여인들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장갑을 수집하는 것, 여인들의 그림을 모으는 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그만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영화는 외로움과 사랑, 그리고 희망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은 상처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로움과 사랑, 희망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은 상처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프라하에 가게 됩니다. 밤과 낮이라고 하는 상호가 붙어있는 한 레스토랑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종업원이 와서 물어요. 동행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오실 분이 있으십니까? 올 사람이 없었어요. 동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사람이 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점점 넓어지면서 다른 모든 테이블을 비치게 되는데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마주 앉아서 환한 웃음을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이 버질 올드만은 쓸쓸하게 혼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 쓸쓸하게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인생의 위로움과 고독함,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향이 생각난다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고향이 생각이 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노래 중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고 하는 노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다음에 뭐죠? 복숭아꽃, 살구꽃? 아예 다 시골 출신인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아기진 달리 그런 이제 흥겨웠고 아주 재미난 동요 같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산천지고요, 꽃이 피지 않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꽃이 펴요. 고향 땅 뒷산에 핀 꽃들은 물론이고 길 언저리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들까지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향 땅의 꽃들이, 산들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꽃 자체라고 하기보다는 그 꽃들보다 천배 만배 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정말 정겨운 이들이 그곳에 살아가고 있고 그곳에 있고 그분들이 찾아가는 이들을 맞이해 주기 때문에 고향이 정겹고 아름다운 곳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고향에 찾아가는데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아무리 경치가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관광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고향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관광지는 될 수 있지만 고향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추석 명절에 떠오르는 것은요, 고향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이고요, 그것도 정겨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요 결코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 좋지 않아 보이셔서 그 곁에 하와를 두셔서 둘이 함께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의 존재 방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함께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틀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병들게 되어 있고요, 함께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고통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불행한 사실이 있었어요. 뭔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함께하는 것을 오히려 힘들어하게 되었다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함께하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함께하는 것이 서투러지고 함께하는 것이 힘들게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가 우리 없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이 성지순례라고 그러지 않느냐, 성지순례 한번 가자.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예루살렘에 사고가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부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장의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조의를 피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는 부인의 시신을 고국으로 모셔가는 것입니다. 비용이 5,000불 정도 들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신성한 땅에 부인의 시신을 장례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불과 150불밖에 들지 않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내 아내를 고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의사가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장례를 하시면 150불이면 되는데 고국으로 모셔가려면 5,000달러씩이나 듭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그렇게 힘들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고생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이 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룩한 땅이 아니오. 그러니 내 아내가 우리 주님처럼 부활할까 봐 걱정해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묻지 못하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직 이해가 안 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남편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의 산소망이 되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남자가 믿음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사랑에는 실패했던 것처럼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 뭐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음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란.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위에 더해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함께 가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집으로 가시라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이 두 번씩이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읽으면 별로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알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요, 연약한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고 높은 사람,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 함께 해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영원히 함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려 애원하는 것이 일상적인 거예요. 세상 일이 다 그래요.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함께 가기를 요청하는 것이 세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정반대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갔던 그런 왕이,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갔던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다른 나라의 왕족들이 구경하러 왔고요, 그의 왕국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솔로몬이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민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술라미 여인이었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햇빛에 되어서 거무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이 술라미 여인이요, 공주도 아니었었고 귀족의 딸도 아니었었어요. 농부의 딸이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포도원에서 햇빛을 쬐면서 일을 많이 했는지 피부가 시커멓게 거르는, 볼품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궁궐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자. 시골 처녀인 왕이 손을 내밀어서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손 내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을 우리에게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혼자 가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손 내밀어 주고 그분과 함께 가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여러분에게 함께하자고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슬픈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돌아온 제 인생길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주신 복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가장 큰 복은 주님 만난 것이고, 두 번째 복은 여러분 만난 것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많은 거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예, 반 정도만 아멘한 거예요. 중학교 시절에 참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두 가지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저는 중학교 시절을 그렇게 가정평이 썩 좋지 못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바르지 못한 친구들과 곁길로 나갈 수 있는 환경들이 제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 가지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그 두 가지 만남이 저를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했습니다. 첫째는 교회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가르침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믿음으로 지낼,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청년 시절에 그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을 가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할 때마다 전화가 와요. 가끔 최 목사님 잘 있지요?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참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서운했어요. 야, 나를 위해서 후원해 줄 후원자가 하나 사라졌구나,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제는 천국에서 주님 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후에 환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신앙 안에 좋은 친구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헤어지기 싫고 찬송하고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는 친구들,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지금은 저는 목사가 되고 다른 친구들은 교회 장로가 되고 본교회 장로가 되고 안수입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서로 일 있을 때마다 연락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만남을 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이런 아름다움의 만남의 축복과 그들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늘 성공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패하기도 하고 약자가 되기도 하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직장에서 밀려날 때도 있고 돈을 잃기도 하고 건강할 때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궈요. 다른 사람이 연락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연락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혼자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살아가요. 혼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30.2%라고 그래요. 2년 전 2020년 통계인데 1인 가구가 30.2%라고 그래요. 10가정 중에서 3가정이 넘는 가정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구가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 나라의 경우에는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서 손 붙들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인생을 끝내는 고독사가 매년 3만 건 이상이 넘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혼자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쁜 숨을 몰아쉴 때,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쉴 때 손 하나 붙들어 줄 사람이 없다는, 그래서 3만 명이 혼자 고독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예수 믿는 이유, 제가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이 좋은가? 왜 예수님이 좋은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예수님, 이런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요, 아무개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주님이 좋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함께 하실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가버나움 세관에서 길거리에 사람을 부르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행을 하셨잖아요. 함께 할 사람을 먼저 부르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혼자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 사람과 함께 갔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갔다면 강도를 만나지 않았거나 강도를 만났어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혼자 가서 강도를 만났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도요, 강도가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혼자 가는 인생은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고 출몰하는 강도 떼어 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다 이런 일을 만났다. 함께 갔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이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을 때 세상도 지났고 레이 사람도 지나갔어요. 그를 보았지만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혼자 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 주었다는. 그리고 예수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치료해주고 돌봐주라 그런 이야기도 되겠지만 함께하는 인생을 만들라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강도 만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건져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 한 가지 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여간까지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 주고 자기의 볼 일이 떠나고 말았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 떠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에게서 멀어지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저 천국문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 손 붙들고 우리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이 주님의 손길은요, 술라미에게 솔로몬이 손길을 내민 것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주님보다 존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보다 고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손 내밀어 주셨어요. 또 우리보다 초라한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손 내밀어 우리 함께 가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동행자가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시고 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늘 감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지어가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임마누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장 28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잉태하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미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시작하시나요? 이렇게 시작한 마태복음 맨 끝장 맨 마지막 전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늘 우리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 부족해, 너 초라해, 죄 많아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항상 섭부대로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삶, 이것을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손 내밀지 않거들랑 언제나 손 내밀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하시고 많은 책들을 쓴 정신홍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분이신데 조금 띄워놓으세요. 금방금방 넘기지 말고. 인생의 마지막 길은 혼자 가야 한다. 인생의 마지막 길은 혼자 가야 된다. 슬픈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이제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을 900km를 걸으면서 떠오르는 감동을 적어내려간 그런 글입니다. 근데 단순한 기행문이라기보다는 인생길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의 이야기 단순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걸음은 혼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걸음 혼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사랑해요. 애지중지 키워요. 성장했어요. 다 커서 결혼하면 떠나보내야 된다는. 두 사람 남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어느 날 먼저 떠나게 된다. 혼자 남는다는.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 길은 혼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인생이 너무나 외롭고 슬프고 딱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겐 위로가 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떠나고 사랑했던 사람들 떠나고 홀로 남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오던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순간에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뭐 가까워 짝짝이 끼리끼리만 다니던 사람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하자고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함께 갈 사람들, 주님과 함께 갈 뿐만 아니라 함께 할 동행자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동역자들을 만들고, 그래서
함께 가는 동행이 많으면 행복하고 함께 가면 살뿐만 아니라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하나 있죠.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하 수십 도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독하게 추운 어느 겨울날 썬다싱은 친구와 함께 해발 5,000m 넘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넘고 있었어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보라가 몰아치고 온몸에 뼈가 얼어붙는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길을 걷다 보니까 저만치의 시커먼 물체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길을 걷던 사람이 추위를 이기지 못해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친구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친구는 이 사람이 이제 다 됐으니 우리가 데려가도 살 수 없으니 우리나 버리고 빨리 가자, 버리고 빨리 가자 하는 것이었고, 썬다싱은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고 갔냐고 함께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옥신각신 언쟁을 하다가 결국 친구는 살기 위해서 먼저 길을 떠났고 썬다싱은 쓰러져 뻣뻣한 이 사람, 간신히 숨을 쉬는 이 사람 등에 억지로 업고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쯤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걷다 보니까 저 앞에 또 쓰러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 살겠다고 먼저 출발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춥고 힘이 들어서 쓰러져서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썬다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을 힘겹게 업고 가다 보니까 몸에서 열이 난 거예요. 몸에서 열이 나서 추위를 이길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체온에 의해서 엎혀져 있던 사람도 몸이 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죽고 함께 가면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서 가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것 축복이라는 것. 홀로 하는 게 결코 좋은 것 아니라. 그러면 왜 우리는 함께 가지 못할까요? 에이, 그 사람 나 너무나 달라, 너무 달라요. 그 사람 성격이 이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지랄 같아요. 자기는 안 그런가 뭐. 나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함께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나 쫓기면서요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숭실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 중에 유명한 분이 김현승 시인하고 계셨어요. 고독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7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숭실대 교수를 하면서 연구실에 손님이 찾아오면 직접 커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커피를 대접하고 따끈따끈한 커피를 따라주고 또 따라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커피를 내려서 따라주는 시간이 7분 정도, 대략 7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7분이 낭비였을까요? 바쁜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가 앞에 놓이기까지 그 7분이요 여유예요. 여유, 기다림이고요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7분으로 인하여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여유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2시간, 3시간, 10시간 나눈 이야기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게 되고 그 관계 속에 아름다운 생명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섣부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안 된다니까. 성격이 다르다니 이렇다니까. 예수님은 7분이 아니라 700시간 7,000날이라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간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멀리 떠나기도 해요. 이사 가기도 하고 외국으로 가기도 하고 임지로 옮기기도 하고 몸은 떨어져 있어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산다면 공간은 다른 데 있지만 여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에 후회가 생기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남는 후회가 있다면 그 후회가 무엇인가 하면 더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간 후회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며 살지 못했다. 이게 후회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을까? 두 손을 주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손은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한 손을 주셨고, 다른 한 손은 쓰러져 있는 다른 사람, 사랑하는 이들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한 손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두 손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손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벌떡 일어나는 데 사용하고, 다른 한 손은 쓰러진 이들을 벌떡 일으키는,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손이 되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될 것이라. 추석 명절입니다. 함께 해야 될 가족, 함께 하지 못하는 가족 있어요? 이번 명절에 한 손을 뻗쳐서 일으켜 세워줘 보세요.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지치고 상해 있는 분들 계세요? 혹시 그런 분들 아는 분 계세요?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자고 이야기 좀 해줘 보세요. 우리 가정은요, 함께 가는 것을 연습하고 배우는 공간이고요, 우리 교회는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보고 배우는 공간이라는. 끼리끼리 절대로 안 돼. 더불어 같이 가시.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어.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손 붙들고, 이웃의 손을 붙들고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손으로 주님 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하게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손으로 쓰러져 있고 지쳐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손, 이웃의 손을 붙들고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이번 명절에 손 내밀어야 될 사람 있습니까? 붙들어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붙들고 일으켜 세우자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짐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